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최인원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길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을 드립나이다. 우리 힘들 재단 날로 부흥하는 재단이 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랑 교회께서 장래일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사 참으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을 드립나이다. 주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는 것은 실족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이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을 드립나이다. 날로 부흥하는 재단이 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재단이 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비싸옵고 모든 말씀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188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태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도전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양복 와이셔츠를 반팔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걸 잠깐 입고 긴팔을 입고 왔더라고요. 순간 너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땀을 지금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봤을 때 고참 선수가 야구 9명 주전에 못 들어가고 후보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고참이
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감독 앞에서 그렇게 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 가서 해도 되는데 그 감독 바로 앞에서 나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나 정말 한번 나가서 한번 선수로 한번 뛰고 싶습니다. 운동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렇게 표시를 한 거겠죠. 근데 그것을 그날 말고 몇 주를 그렇게 했나 봐요. 드디어 감독이 그 고참 선수를 교체로 해가지고 대타로 내보내더라고요. 물론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이, 그 선수가 그 운동장에서 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태도를 감독이 보고 대타로 해줬다는 거,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요수아 헷셀이라는 유대교 그 사상가와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의지의 인간만이 꺾일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소유한 그 의지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꺾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자신이 소유한 그 의지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고민해 봤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말씀 앞에 꺾는 그 존재, 사사로운 뜻과 고집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나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자기 의지와 뜻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씨앗처럼 자기 가슴에 심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겨자씨는 뿌려지고 또 겨자씨에 싹이 되고 또 새가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같은 빵을 떼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늘을 노래하는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가롯 유다의 결혼으로 12 제자단을 충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스승 예수를 배신하고 죽은 가롯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명쯤 되는 그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의 연설의 요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 대신 한 사람을 택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유다의 배반 사건이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성취라고 16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의 직무를 이어갈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과 기도하며 제비를 뽑는 그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까이서 모셨다는 자신의 경험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을 두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를 제비뽑기로 선택한다는 것,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였어요. 누가 뽑히든 그 결과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간다는 그 믿음과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겠다는 그 결단, 이것이 예수의 복음에 자신을 맡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근본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더 나아가 삶의 한 조각, 그 한 조각씩 기도로 이어질 때, 이러한 기도의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한치도 보태지 않겠다는 순종입니다. 어린 아기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특별히 다친 곳이었는데 크게 웁니다. 이것은 나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죠. 배고플 때도 크게 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넘어졌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다음에 이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게 이 돌을 잘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배고플 때 어머니,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고춧가루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그 아이의 우는 모습만 보고 즉시 달려옵니다. 아기의 울음을 들은 부모는 어떨까요? 그 아기는 그 뒤의 일은 모두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부모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무엇인지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넘어졌어요, 나 배고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넘어졌어요, 나 배고파요. 우리의 이 울음 하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달려오시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진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 또 배고픈 배를 어떻게 채우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뒤의 일은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쓰임에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다시 채울 후보자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따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이 두 사람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중단 없이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삶과 믿음을 훈련해온 사람이어야 부르심의 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택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다른 곳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서 블레셋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세번역 성서에는 골리앗을 두고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 들린 그 돌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목동 다윗은 이 양을 공격하는 그 짐승들을 향하여 들판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던졌을 겁니다. 자신과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돌을 던지고 또 던진 그 수많은 경험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다윗은 두려워 벌벌 떨리지만 일어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부르셨어요.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의 손에는 그동안 수없이 던지며 연습했던 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어떠한 돌이 있습니까?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한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손에 들린 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된 돌이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뽑히는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땅끝을 향해 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다만 그 12사도에게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 사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점점 경계를 넓혀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 유대 땅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경계를 다시 열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하며 결국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은 거기가 바로 나에게는 가장 먼 땅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한 그 현장을 넘어 땅 끝까지 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 경계를 허물고 넓혀가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몸, 그 뜻에 온몸을 적시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으로 부르심을 준비해야 하고 사랑의 영역을 넓히며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익산 흰돌 공동체와 그 개인 모두에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서 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6일 지방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희 본교회 조남석 집사님이 시원 후보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셨고 다음 주일부터 식사하도록 합니다. 성미 첫 주부터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오늘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준비하시고 다음 이번 6월 첫 주 지나서부터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흰돌 FC 클럽 오후 4시입니다. 3시가 아니라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윤이를 통해서 그 아이스크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첫 골 기념으로 동윤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한 골 넣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넣어라 내가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스크림 간식으로 너무 고맙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최양숙 권사님 큰 자부가 경영하는 민들레 어린이집인데 공공형으로 승격됨을 감사합니다. 공공형은 뭐예요? 어쨌든 좋아진 거예요?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강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믿음 안에 쓰임 받은 마띠아와 같이 기도로 준비하며 또 성실한 가운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며 준비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양숙 권사님의 큰 자부, 경영하는 민들레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승격이 되어짐을 감사하며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인지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저의 바램과 소망대로 이루어져 감을 믿고 감사하오니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단지 보호해 주고 지식만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곳으로 섬기고 나누는 손길들,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간식으로 섬기는 우리 동윤이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날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